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오늘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사기적인 특성이었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시대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을 그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불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가 어떻게 불행을 끝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삭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시대의 어떤 삶의 양태, 신앙적 양태에 대해서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상 또 판상 또 신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희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실인으로 그렇게 3살 때부터 그렇게 헌신한 사무엘에 대해서도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구원과 권능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끊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끊긴 그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지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또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지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친밀함을,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즌을 여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새로운 시즌을 열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발견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즌을 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사무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성소,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눕는다, 거기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처소가 있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즌을 열기 위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잘 알지는 몰라도,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도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쫓아서 그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주님의 은혜를 쫓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서 임재 그 가까운 곳에 있고 싶어 했던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열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몸부림이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몸부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즌을 여는, 불행을 끝내고 사사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여는 은혜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존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시즌을 여는 그냥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